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에서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모세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존재 바탕이 은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이 하나님 잊어버림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내가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서 또 말하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오늘의 나를 이루었다는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의 중심에 은총에 대한 자각이 희미해지는 것을 모세는 경계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존재 바탕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살던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10하루면 당도할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낮추고 시험하사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모세에게 떠나지 않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땅이지만 동시에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의 하나님, 광야의 삶, 광야의 훈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의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여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기억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 의식에 결정적 변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라도 인간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5장에서 대단한 축제를 벌입니다. 하지만 축제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를 3일을 걸으며 물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써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바로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큰 은혜의 체험도 훈련을 통해 내면의 변화, 신앙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면 곧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경험과 감격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의식과 신앙의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체험은 우리 신앙의 발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을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기억함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계속 원망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실패하던 나약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체험을 계속 반복하여 기억함으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체험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반복하여 기억하는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출애굽의 신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의 삶과 광야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은 과거의 사건, 광야의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떠올림으로 과거의 경험과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여 거기에 머물면서 그 과거의 은혜,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통하여 말씀을 재현할 때 우리는 단지 과거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의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이나 또 내 인생의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오늘 나의 가나안, 오늘 나의 현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경험하며 그분과 산교제를 할 수 없다면 말씀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의 가나안의 도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가나안의 도전과 시험은 많은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경험했던 광야의 시험에 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훨씬 더 큰 시험과 도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저는 광야가 훈련소, 또 우리 신학교라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며 살게 하실 세상,
또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명의 현장, 교회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비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땅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곳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오늘의 가나안 땅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21세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모세의 가르침처럼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우리도 반복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기억한다고 하니 전투적으로 훈련에 임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현대 깔뱅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규정해 주는 것, 우리는 주로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런데 깔뱅학자 토드 빌링스에 따르면 율법의 본질적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계명을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 교제한다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며, 이러한 뜻과 의지의 연합을 통하여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그 행함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은 성서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알아듣고,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처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가나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상호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존재와 삶의 바탕이 은총인 것을 깨닫고 그 은총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교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반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현재의 믿음을 잘 유지해라. 여러분, 신학교 올 때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순수합니까? 그 믿음을 잘 유지해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이기에 믿음을 유지한다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깊어져야 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여 현재 믿음 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도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향을 떠날 때보다 그 믿음이 훨씬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깊어져 가는데, 그러한 여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치 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연약해 보이지만 그의 연약한 믿음은 점점 자라나 마침내 우리는 베드로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목회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도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자녀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 오늘의 가나안은 과거보다 훨씬 어렵고 예상컨대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인가는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 이 도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반복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광야의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도전도 넉넉히 이기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험한 세상, 그러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